2024년 6월 23일 참빛교회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8번째 시간, 제목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고, 본문은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1절 또 28절 전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아멘. 28절 전반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저희가 다니엘 벌써 이제 8번째 시간을 맡고 있는데요. 오늘까지는 계속해서 2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이거를 이제 들으시기 전에 한번 2장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의 사건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최고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다니엘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일약 최고의 정말 스타요, 가장 높은 성공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물론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능한 것을 알았기에 중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고백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느부갓네살 왕도 이 놀라운 체험 앞에 결국은 다니엘에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멋지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어린 다니엘이 그곳에 잡혀가서 10년이 되지 않는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겨우 이렇게 멋진 사건을 통해 그 나라의 왕, 당시 이 바벨론 제국은 엄청난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이잖아요. 그 나라의 왕이 이처럼 그 하나님, 자기가 정복했던 나라의 그 신인 하나님을 이렇게 높일 수 있었다는 것은 뭐 엄청난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안타까운 것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놀라운 체험을 했음에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어떤 성회나 집회나 이런 데 와서 치료도 체험하고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받는 거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느부갓네살 왕도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고 그 꿈이 해석되어지는 것을 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느부갓네살 왕은 왜 그랬을까요? 자, 바로 그가 가진 신을 대하는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쉽게 말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결코 신에게 내어줄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이 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요. 자, 성도 여러분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까지 수많은 신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자기가 정복한 나라 중에서도 그럴듯한 신은 수입까지 해왔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부귀영화와 안녕과 제국의 발전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신들을 자기 유익만을 위해 이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 신들에게 각종 제물로 제사를 드려서 적당히 그 신의 기분을 좋게 하고 비율을 맞춰준 다음에 그 대신 그 대가로 그 신으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는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지금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들의 공통적인 방식입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극진히 대접함으로써 결국은 그 신으로부터 내가 바라는 것을 얻어내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모든 종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기독교조차도 그 안에서 이러한 형태의 종교 행위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제목이 누가 나의 주인인가라고 그랬죠. 자, 내 삶의 주도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의 문제에서 이 모든 게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주도권을 잡은 채 신들마저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음에도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길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마저도 그분의 능력만을 이용하고 싶었겠죠. 근데 그 능력을 이용하는 매개체가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이었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굳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그분의 그 신 앞에 굽힐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이용하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자신은 필요에 따라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만 이용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즉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을 만났으면 내가 직접 그 신 앞에 나가서 완전 무릎 꿇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내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나는 당신이 이끄신 대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 같은데, 내 주도권과 내 주인됨을 내려놓기는 싫으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누구를 통해 이용하면 되냐? 다니엘을 통해 이용하면 돼요. 지금도 누가 해결했어요? 이 문제를. 다니엘이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다니엘의 하나님에게 답을 얻어내면 되니까 굳이 내가 거기 가서 굽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닮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나의 하나님이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맡기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 쪼르륵 목사님을 쫓아가요. 아니면 뭐 좀 신앙이 좋다는 분을 쪼르륵 쫓아가요. 그분에게 도움을 청해요. 물론 중보를 청하는 건 너무 좋아요. 함께 기도해주고 조언을 구하는 건 좋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대리자를 통해서 여전히, 그러니까 이 대리자를 통하는 게 뭐예요? 모든 다른 종교에서 나오잖아요. 제사장. 예. 심지어는 무당도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귀신에게 대신 대리자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근데 그게 기독교에서도 잘못된 게 천주교 안에서도 그렇게 바로 신부라고 하는, 교황이라고 하는 대리자를 세워서 했던 거. 근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 라고.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분명히 그걸 타파시키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나오고 했는데도 여전히 개신교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옳은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유, 예. 뭐 나중에 또 계속 설명합니다. 자, 하나님을 그분 앞에 나를 내려놓고 순종해서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 할 대상보다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필요에 따라 내 삶에 이용해 보려고 하는, 마치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요정 정도로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내가 직접 하나님께가 아니라 누군가 대리자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이게 너무나도 우리나라 기독교계에도 뿌리 깊게 잘못 정착되어진 그런 어떤 잘못된 관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정착하면서 뭐 이제 토테미즘이라고 하나요? 뭐 무속신앙,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전통적인 그런 부분들과 좀 잘못 결합되어지면서 나와진 하나의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게 내 삶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2장을 보면서 우리는 자칫 다니엘의 성공에 더 주목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감탄하지만 결국 마음이 가는 것은 이 일을 통해 다니엘이 얻은 성공이라는 말입니다.
더욱이 그 성공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축복으로 보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욱이 부러운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성공을 하고 승진을 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보장이 있으면 그게 더 당당하잖아요. 예. 그랬을 때 믿는 자로서 찜찜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다니엘의 경우를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말미암아 온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서 2장을 보면서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야겠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속으로는 다니엘이 그 신앙의 힘을 통해 이루어낸 그의 성공을 부러워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또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성공하게 하시고 출세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성공하게 하시고 출세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훌륭한 사람이 되게 만드신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성공하고 출세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잠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우리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바로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훌륭한 사람이 된 그때부터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신앙과 믿음이, 내 신앙과 내 믿음이, 내가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그것이 내가 지금의 이 위치까지 오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위치에 올려놓으신 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도 그가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그 보답으로 그에게 성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성공의 위치에 올려놓고 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바로 다니엘의 그 신앙과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를 그 자리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나의 좋은 믿음, 나의 좋은 신앙생활이 성공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공이라는 자리에 섰을 때 바로 그때부터 그 믿음과 신앙이 필요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좋은 예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바사 제국,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 제국이 바사예요. 예, 그때까지도 이 유대인들이 그 포로로 잡혀 있었어요. 그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된 여인이 에스더입니다. 그 에스더서가 따로 있죠. 자, 에스더가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되는데, 그것도 그렇죠. 대단한 거죠. 그 엄청난 제국의 왕후가 되는데, 그것은 그녀가 신앙이 좋고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 보상으로 받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에스더가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왜 하나님께서 그녀를 그렇게 성공한 자리, 즉 왕후라는 자리에 올려놓으셨는지를 알 수 있는 사건이 터지죠. 바로 에스더의 동족 유대인들이 모두 몰살당한 위기에 처했을 때 그녀만이, 즉 왕후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스더서 4장 14절 후반절에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스더가 뭘 잘해서 막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왕후에 앉히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그녀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 여인을 왕후의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그 앉혔을 때 그 여인의 역할이 필요했던 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앉히신 거죠. 근데 막상 앉혀놨는데 그 순간에 그 여인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을 수행 못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자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녀가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아니라 성공한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해서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착각한다는 거죠. 와, 내가 믿음이 좋아서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 맞는 얘기일 수 있는데 맞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 빠져요. 자, 에스더가 이처럼 순교까지 불사할 수 있는 큰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먼저 보시고 그녀를 바사의 왕후라는 성공의 자리에 올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녀를 왕후의 자리에 올려놓으신 이후에 그녀의 역할이 필요할 것을 미리 아셨고 그래서 그녀를 왕후의 자리에 올려놓으셨을 때 비로소 그 순간 에스더의 믿음이 빛을 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뭐 보면 그렇죠. 시상식 같은 거 하면 연예인이 나와서 마지막에 뭐 대상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쉬울 것 같습니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 왜? 팬들 중에는 기독교 아닌 사람들도 있고 노골적으로 내가 신앙이 있음을 나타냈을 때 반대적인 거, 인기 떨어지는 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광고인데 광고주가 불교예요. 예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 그러면 안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포 한마디가 여러 가지를 감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엄청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 위치까지 올려놓으신 거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대상을 타게 하셨구나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건 기복신앙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가 그렇게 잘못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내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아서 나를 대상을 타게 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날 여기 세우신 게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날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사람. 그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그 이후에 따라올 불이익이나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큰 교회, 성도 많은 교회, 헌금 많이 나와서 재정이 넉넉한 교회, 이런 교회가 되면 대부분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성공한 교회라고 그러고 성공한 목회자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성공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회와 목회자가 성공한 교회, 성공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렇게 큰 교회가 되고 많은 성도가 모이고 재정이 넉넉한 교회가 되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록 작은 교회, 몇 명 안 되는 성도, 넉넉지 못한 재정의 상태의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으면 그 교회가 성공한 교회이고 성공한 목회자가 된다는 말이죠. 결국 내 삶에, 내 사역에 내가 주인 되고 또 내가 주인공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과 사역의 주인 되시고 그분만이 높임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꼭 명심해야 될 원칙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복신앙으로 넘어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고백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시작은 그때부터거든요. 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성공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러한 권세를 주셨을까?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내 믿음을, 내 신앙을 사용하라는 것이구나라고, 그걸 통해서 나에게 주신 축복과 성공과 권세를 이용하라는 것이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믿음 좋아서, 내가 신앙 좋아서 난 축복받았어, 성공했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랐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기복신앙, 다른 종교에서 하는 거하고 동일한 수준에서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죠. 자, 이러한 주인됨의 문제는 오늘 사실 말씀드리려는 거 이것 때문이에요. 이러한 주인됨의 문제는 사실 성화의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화가 뭐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영화에 이르기 전에, 즉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아니면 우리 영혼을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서기 전에, 그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루어야 될 거룩함을, 의로움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뭐 성결교 쪽에서는 성결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그러는 게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범할 수 있는 큰 오류 중에 하나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즉 성화는 내 열심과 노력과 결단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저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저 역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목숨 다해 신앙생활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 여겼고 혹여 그러지 못한다 싶을 때는 늘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에 눌리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 역시 오직 은혜로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성화의 과정 역시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걸을 때 자칫 나의 열심과 노력과 헌신과 결단을 통해 내가 변화된다고, 내가 주님을 닮는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틀린 말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런지는 차차 들어보면 아십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헌신과 내 결단으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주님을 닮아간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내 안에서 악을 벗어내고 대신 선과 진리를 쌓아감으로 나의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그만큼 닮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체험해 봅니다. 그렇다면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열심히 내가 내 안에서 뭔가를 벗어내고 대신 뭔가를 쌓아갔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잘 가는 것 같다가도 어느 한순간 갑자기 내 순위 확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까요? 또 내가 이 정도면 많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한순간 왜 내 속에서 확 올라오는 옛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화를 자칫 무슨 진리의 탑쌓기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 이게 많은 교회들에서라기보다는 이제 감리교나 오순절 교단이나 성결교단 쪽에서 좀 이런 걸 많이 가르쳐요. 장로교 쪽보다는 이쪽에서 많이 가르치는데, 예. 우리가 성화되어야 되는 과정에 맞아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또 진리로서 우리 안에 채워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예. 근데 그게 무슨 진리의 탑쌓기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뭘 벗어내고 대신 내 안에 내가 뭘 쌓고 악을 벗어내고 진리를 쌓고 비진리를 벗어내고 내 안에 진리와 선을 쌓고 이게 맞는 말 같은데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일종의 수행하고 똑같습니다. 잘못 기독교가 이해하면 돛닦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돛닦기가 뭡니까?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내 안에서 불교에서 그러잖아요. 내 안에 그런 것들을 새 속에 있는 것들을 벗어내고 내 안에다가 불경에서 하는 그런 진리로 채우는 거겠죠. 그럼 기독교가 똑같이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거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근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 내 안에서 악을 빨리 벗어내고 내 안에 대신 진리로 손으로 채워야지. 그러면 내가 선하게 변화되겠지. 거룩하게 변화되겠지. 주님 닮아가겠지. 예. 근데 이게 결국은 보면 불교나 어떤 다른 종교에서 하고 있는 고행, 수행, 돛닦기하고 비슷한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는 뭔가요? 이제 그걸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차이점을 구분을 못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보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자,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뭘 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어떤 신의 경지에 이르는 것도 내가 돌을 닦아서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도 똑같이 그래요. 내가 돛 닦듯이 수행하듯이 내가 마음에 있는 걸 버리고 채워서 내가 그 어떤 경지에 이른다고 생각해요.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그 돌을 닦아가지고 미륵이니 이런 반열에 오르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자, 세상 모든 종교는 내가 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로 그 신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도 똑같아요. 똑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화 역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내 안에 쌓아서 점점 높은 경지에 오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축복받고 인정받고 그래서 또 그만큼 변화되고 그만큼 주님 닮은 것이라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서 대가를 받아내는 거. 그럼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기독교예요.
전혀 달라요. 내가 뭘 했어요. 내가 뭘 할게요. 내가 더 열심히 할게요.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게 아니라 기독교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기독교예요. 오히려 반대예요. 자, 그러므로 성화 또한 내가 내 안에 무언가 영적인 것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잠기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 보세요. 내가 지금 물에 나를 내가 지금 젖어야 돼요. 막 더워서 나를 적셔야 돼요. 그러면 근데 그 적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데서는 뭔가 내가 막 갖다가 막 뭐 물을 길어와서 나한테 뿌리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나를 적신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저기 주님이라고 하는 큰 우물이 뭐 넓은 뭐 수영장이 있다고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냥 우리는 거기 가서 담그면 돼요. 거기 잠기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아서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화는요, 내가 뭘 막 해서 버리고 쌓아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면 되는 게 성화예요. 이 차이점을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제가 지금 길게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주님과 나와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심으로 그분의 영향력 안에 내가 거하는 것, 얼마만큼 내가 그분의 영향력 안에 거하고 있냐, 얼마만큼 내가 그분의 지배와 다스림 안에 있냐, 이게 바로 내 성화의 정도예요. 내가 얼마나 악을 벗어냈고 내 안에 얼마나 진리를 채웠냐가 내 성화의 척도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겨 있느냐,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배받고 다스림받고 영향력 안에 있느냐가 성화의 척도라는 거예요. 이거 전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거예요. 이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비유를 들으면서 반복 설명드립니다. 성화란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심으로 나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 성화는 뭐라고요? 나와 주님이 연합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심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내가 돛 닦는 것처럼 뭐 변화되고 내 안에 영으로 막 쌓고 막 내 영적인 능력이 쌓여지고 영적인 신령함이 쌓여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게 아니라 지배받아서 되는 거란 거예요. 따라서 뭔가 내 안에 악을 벗어내고 대신 진리와 선을 쌓음으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아무리 열심 내고 노력한다 해도 그것이 자칫 내 의로 끝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내가 열심도 내고 노력도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고 내가 주님을 닮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실력이 그만큼 쌓이고 내가 영적으로 깊어지면서 내가 이렇게 거룩해졌고 주님을 닮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무술을 배울 때 내공이 쌓이고 실력이 쌓여서 고수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토속적인 신앙과 어떤 이런 게 기본에 깔려 있기 때문에 기독교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독교조차도 내가 무술을 쌓아서 내공이 쌓이고 실력이 쌓여서 고수가 되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좀 비유를 들자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아바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실력이 생기고 내가 무슨 능력이 생기고 내가 막 내공이 쌓이고 내가 대단해져서 내가 변화되고 주님 닮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바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거 하죠? 저 줄 가지고 이 인형 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줄 가지고 인형극 같은 거 하잖아요. 뭐 팔을 이렇게 올리면 올려지고 뭐 다리를 올리면 올려지고. 여러분 기분 나쁘게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신앙이 그거예요.
주님이 오른손 올려? 그럼 올리는 거고, 왼손 올려? 올리면 올리는 거예요. 내가 막 팔에 힘이 세져가지고 막 오른손을 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오른손으로 들 수 있는 팔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오른손 한 힘으로 여러분 200kg 들 수 있어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성경에 로마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됨을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즉,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예수께로 가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을 키우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되는 것처럼 보이죠? 뭐 불교도 여러분 보면 수행하고 고행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처럼. 근데 기독교가 그걸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몇 독하고 철야하고 뭐 하니까 내가 이렇게 변화됐구나. 변화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렇지만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오른손으로 들 수 있는 무게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50kg밖에 안 돼요.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근데 200kg의 무게를 들어야 되는 문제가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하는 사람, 그 손이 누구에게 묶여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있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요? 그 200kg를 드는 힘이 누구의 힘으로 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드는 거예요. 내가 들려고 하면 50kg밖에 못 들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들면 200kg가 문제입니까? 2톤이 문제예요. 네. 이게 기독교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수행, 고행, 도닦기, 기독교를 이렇게 전락시켜 버린다는 거죠. 나라는 이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사람이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혼의 분야가 우리가 이제 흔히 자아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복잡하니까 오늘 짧은 시간에 이걸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자, 우리가 결국 주님을 닮아가는 거는 내가 변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성령의 지배하에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내 영이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만큼 내 영이 받는 만큼 그것이 나에게 혼의 영향을 줘서 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화되는 것이죠.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역으로 말하면, 자, 우리가 거룩해지고 주님 닮아가는 게 뭐라고요?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그 정도가 내가 성화의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분은 결국은 성령님이 얼마나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영향력을 끼치시느냐가 주님과 연합한 정도예요. 같은 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얘기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왜? 주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니까. 네. 자, 근데 이처럼 주님과 연합되어졌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비록 내가 지금 주님을 좀 닮은 것 같고 내가 좀 거룩함에 어느 정도 이룬 것 같지만 그래서 성화를 좀 이룬 것 같아 보여도 어느 순간 내가 성령님의 지배와 다스림에서 벗어나면, 즉 주님과의 연합이 깨어지면 그 순간 나는 어떻게 될 수 있다? 다시 옛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할 때는 마치 주님을 닮은 듯한 모습이 나오지만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다시 예전 모습이 나오기도 하죠. 자, 바로 성령 충만이 곧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풍성한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 있을 때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나한테서 주님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함이 사라져봐요. 그럼 그때는 주님과의 연합이 그만큼 헐거워진 거잖아요. 성령의 지배하심이 그만큼 헐거워진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뭐가 나와요? 내 옛 모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는 영적인 싸움은 결국 누가 나의 주인이며 누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냐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자아가 육신을 쫓을 것이냐, 이 육신의 몸을 쫓을 것이냐, 성령을 쫓을 것이냐의 싸움이 계속되는 것이죠. 이때 나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적셔져 있으면 나의 자아는 성령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의 힘이 세지고 강력해져서가 아니라 내 영의 힘이 세지고 강력해져서가 아니라 내 영이 성령과 강하게 결합되어 있을 때 성령이 내 영을 온전히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영의 영향을 받는 혼, 즉 자아 역시도 그 지배를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치 내 영이 강력해져서 그만큼 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내 영이 그러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힘과 충만한 모든 것은 내 영이 성령과 연합되어 있느냐, 내 영이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서 질서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계급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나누는 계급이 뭘로 나눠요? 저 사람의 영이 더 세다, 저 사람의 영이 더 강하다, 저 사람의 영이 더 높다, 이런 기준으로 계급을 나누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은 동일해요. 우리 영이 누가 더 세고 강하고 이게 없어요. 대신 그분의 영이 성령의 그만큼 강한 지배와 다스림과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 성령의 영향력이 그 사람을 통해 발휘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영이 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급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해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도 계층을 둬요. 저 사람이 영으로 더 높아. 영으로 더 높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지금 성령으로 인해서 그만큼 더 큰 능력과 은혜와 충만함 속에 있구나라는 상태인 거지, 영과 영이 차별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내가 좀 믿음이 많이 성장한 것 같고 나에게 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 같고 내 주변으로부터 그리스도인답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성화를 이루었다 싶은 그런 단계, 내가 어느 정도 단계에 이루었다 싶은 그것이 내 노력과 수고와 공로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진 것, 즉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심으로 그분의 힘과 능력이 공급되어져서 일어난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자는 말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비유를 좀 몇 가지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스펀지가 있습니다. 스펀지는 물에 푹 잠겨 있으면 수분을 잔뜩 먹은 스펀지가 되지만 그 스펀지를 물에서 꺼내서 햇볕에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말라버리죠. 스펀지 자체가 수분이 있거나 스펀지 자체가 뭐 다른 스펀지보다 수분을 더 많이 품을 수 있는 뭐 능력이 있거나 이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스펀지가 물에 얼마나 많이 잠겼느냐에 따라 물을 많이 먹은 스펀지냐 마른 스펀지냐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영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에 얼만큼 많이 적셔져 있느냐, 적셔져 있지 않느냐에 따라 그 영적인 상태와 능력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이 육신의 몸은 죄에 반응하고 세상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으로 인해 내가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동안에는 이 육신의 몸의 속성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지배를 받지만 주님과의 연합이 깨어져 버리면 육신의 몸은 성령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다시 자기 속성을 드러내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늘 성령과의 이 관계 속에서, 연합의 관계 속에서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포도나무로 인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만약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굳이 포도나무에 붙여놓지 않아도 되죠. 가지만 뚝 띄어다가 원하는 곳에 놓고 언제든지 열매 맺으라고 하면 되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가지는 나무를 떠나는 순간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이미 맺어 있는 열매조차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가 성령에 적셔 있으면 성령의 지배와 다스리심을 받고 그 영향력 안에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성령께만 나를 지배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나는 당신의 영향력 안에 있습니다라고 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이 없느냐? 있어요. 그럼 그거 뭐예요? 내가 또 하고, 아까는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결단과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아닌데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비유를 들어야 할까 하는데 파뜩 하나 비유가 떠올라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서해안이나 제주도에 가면
큰 풍력탑이 있어요. 보신 적 있으시죠? 바람개비처럼 생긴 아주 큰 그 풍탑이 있어서, 예, 그 저기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 그 큰 탑이 무슨 힘으로 돌아갑니까? 바람의 힘. 성경에서도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죠. 예. 바람으로 그 탑이 돌아가요. 자, 근데 보면 바람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 풍탑이, 뭐 바람개비라고 합시다. 그 바람개비가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예. 근데 그 일은 자기가 그 풍탑이, 바람개비가 자기 힘으로 해요?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해요. 바람의 힘으로 해요. 그런데 볼 때는 그게 막 돌아가요. 자기가 일을 해요. 그리고 일을 해서 거기서 뭐가 발생해요? 전기가 발생해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세요. 근데 실제 일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바람이 불어서 풍탑을 돌려서 거기서 발생하는 전기가 나와서 불을 밝히듯이, 근데 결국 불을 밝힌 것도 풍탑이 돌아간 것도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바람이 한 거예요. 근데 일은 누가 했어요? 풍탑이 했고 그게 와서 불을 켰어요. 이게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열심히 해요.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또 하나 있어요. 풍탑이 만약에 정비가 안 돼 있어요. 고장나 있어요. 어디 나사가 빠져 있어요. 어긋나 있어요. 바람개비가 제대로 이 모터에 안 끼워져 있어요. 그럼 바람이 불어도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죠? 우리는 늘 기름칠을 하고 있어야 돼요. 바람이 불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도록 기름칠을 해야 되고, 또 우리는 열심히 돌아야 돼요. 뱅글뱅글뱅글 돌듯이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힘을 주셔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 내가 이렇게 철야했어. 내가 이렇게 성경 많이 읽었어. 성경 이렇게 많이 암송했어. 내가 이렇게 충성했어. 봉사했어.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누가 하는 것처럼 하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성령이 하시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원리를 잘못 이해하면, 바람개비가 나 24시간 동안 열심히 돌았더니 힘드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24시간 동안 돌린 분은 누군데? 성령님이신데. 바람이 없는데도 바람개비 혼자서 으쌰으쌰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어야 비로소 바람개비도 돌아가고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바람개비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바람개비가 일을 하도록 만드는 힘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죠. 바람으로부터. 우리가 주 안에서 열심내고 최선을 다하는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성령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잖아요. 자, 주님과의 연합함 없이 내 의로 나오는 행위는 사람의 의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의로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고, 이후에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와 다스림 안에 있는 만큼 우리는 더욱더 깊은 성화의 단계, 거룩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 거룩 또한 주님과의 연합이 전제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연합에서 벗어나면 언제든지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 후반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주님과의 연합이 깨어지면, 응? 여러분, 내 힘이 좀 있었으면 주님과의 연합이 잠시 떨어져도 내 힘이 남아있으면 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래요. 네. 우리는 배터리가 아니고요. 우리는 주님에게 연결된 전선을 통해서만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배터리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과 잠시 떨어져도 내가 이만큼 아직 이 힘이 남아있어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과의 연합이 끊어지는 순간, 즉 전선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 모터도 멈추는 존재라는 거 알아야 돼요. 네. 내가 무슨 내공 쌓고
무슨 영역을 쌓는 것처럼 해가지고 내가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칫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 내 배터리의 용량은 이만큼 너보다 커. 차별을 두는 것이고 계급을 두게 되는 것이고 내가 뭘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떨어져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주님과의 연합 상태에서는 즉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주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을 때는 골리앗 앞에도 담대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죄의 미혹 앞에 넘어가니까 주님과 연합에 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이후에 그의 어떤 모습이 돼요? 살인까지도 저지를 수 있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범죄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9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고백합니다. 이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약시대에는 지금은 신약시대, 성령시대처럼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 임재가 나에게서 떠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그게 겁났던 거예요. 주의 임재가 떠난다는 것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떠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연합이 깨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상태가 오래되어지면 자칫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상태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다윗은 주님의 임재가 나를 떠나게 되면 주님과의 연합이 깨어지고 그러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다윗은 알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마시고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달라고 주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연합이 깨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된 것은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처럼 법적으로는 주님과 연합을 이루었다 해도 실질적으로는 얼마나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었냐 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부부들이 있죠. 결혼했어요.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혼인신고를 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친밀하냐 하는 것은 부부마다 다 다르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법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이것은 체결되어져요. 예.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 연합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일단 부부관계, 주님과 하나님과 부모와 자녀 관계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친밀도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친밀도는 어디서부터 와요? 성령이 얼마나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느냐. 그러니까 칭의는 법적으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칭의는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성화는 이제 그 다음부터 부부 사이가 얼마나 더 친밀해져 가느냐, 얼마나 내가 성령으로부터 지배받고 다스림받고 영향력 받아서 더욱더 연합되어 가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주님과의 연합은 결국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의 연합이라는 것이죠. 내주하신 성령께서 실질적으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영향력을 나에게 끼치시느냐, 이게 실질적인 주님과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다 지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자,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삶은 작은 것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뭔가 크고 대단한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결단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스리심 앞에 잠잠히 성령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그 영향력 안에, 그 지배하에 온전히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과의 연합을 더욱더 친밀하게 이루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영한테도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이 성령님과 연합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아, 성령님의 다스리심에 순복하자. 이렇게 기도하며 선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어려우시면 다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그 이전에 오랜 세월 하면서
잘못된 신앙생활에 빠져있던 분야가 있어서 그게 이제 깨달아진 분야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좀 말도 좀 빨리 했는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우리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인지에 대한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좀 깨달아서 정말 아버지가 원하시는 정말 우리가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삶에 펼쳐주시는 그런 역사하심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로 가는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